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환상을 보지 않고 늙은이가 꿈을 꾸지 않는다면, 아멘. 이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생각나십니까? 저번 주에는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 있었던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말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난 곳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 갈릴리 출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난 곳 방언 있잖아요, 그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나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흥미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요, 이렇게요 낮췄습니다. 폄훼했어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요, 사단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들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도전하는 존재인 것을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데도 사단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 술에 취했다, 이들 술 먹었다,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 사람들을 이용해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단의 방해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네, 성령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사단도 그 은혜를 깎아내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일이 있어요. 그거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몸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놀라운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속입니까? 그렇게 은혜 받은 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속사람에서, 우리의 그 귓가에 뭐라고 속삭이냐면 그 아무 의미도 없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이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명확하게 깨달았다고 해도 이렇게 속여요. 야, 너가 아무리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도 너의 삶 여전히 어렵잖아, 힘들잖아,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 문제 해결된 거 있어?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잖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가령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병이 나왔다고 치십시다. 그럴 때도 어떻게 사단은 속입니까? 이거 해결된 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현대의학이 잘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네가 나은 거지. 혹시 너 애초부터 그런 병을 갖고 있지도 않은 거 아니야? 그냥 네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아니야? 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문제들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속입니까? 그 문제는 상황이 그렇게 우연히 잘 조성되어서 그렇게 잘 풀린 거야. 하나님의 은혜 절대 아니야.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것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장면에서 누구도 역사한다고요? 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싫어하는, 방해하는 사단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사단의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그 사단의 일들을 막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12사도 그리고 베드로를요, 신기한 현상을 보려고 모여든 그 군중들 앞에서 굳게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 군중들이요, 아무런 죄성이 없는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50일 전에 이 사건, 50일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군중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 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로마 총독 빌라도를 무섭게 압박했던지요, 빌라도는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살인자를 풀어주고 자신은 이 일에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그들 앞에서 어떻게 보였냐면 손을 씻었어요. 그러고 나서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한 그 힘, 어디서 봤어요? 이 군중들이 그렇게 떠드는 것, 거기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엄청난 숫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순절 때는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몇 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했어요?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몇 명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10,000명 정도는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사단에게 완전히 조종당한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면 그 마가의 다락방 근처에 있었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완전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에도 그러니까 이 12명의 사도들은 자신들을 언제든지 해칠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압박을 받았냐면 심리적인 압박과 실제적인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었어요? 예,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무엇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정말로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쉽게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어도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신들을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서서 더 이상 사단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는 그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들은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들의 그 내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목숨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하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그 자격을 어떻게 느끼게 됐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됐다는 그 충만한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 앞에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 한번 죽여보면 죽여봐. 나는 너희들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야. 그 부활을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숨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단의 그 조롱하의 입을요 완전히 한마디로 막아버립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한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읽고 있습니다. 제3시는 언제냐면 오전 9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3시에다가 6을 더하면 이제 지금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통의 유대인들인 자신들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오전 9시에 술에 취할 수 있겠느냐 선포하면서 사단의 조롱과 방해를요 한마디로 제압해버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의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와 권능으로 사단의 모든 조롱과 거짓을요 담대하고 권위 있는 말로 제압할 수 있는 권위가 누구에게 생긴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단의 입을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는 그 사단의 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우리의 말, 친절하지만 단호하고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 말로 사단의 입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속삭이는 그 사단의 모든 속임수를요 어떻게 제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거짓말은 입을 다물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담대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단의 조롱을 한 번에 제압한 제자들은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이 세상 넘어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확신을 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담대한 마음,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까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니까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이때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누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임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40일 동안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니까, 충만하게 임재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자신들 안에서 완전히 이해되고 소화되어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건요, 그전에는 없던 현상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받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때부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심을 풀어주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현상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됐다? 그럼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저희가 능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말씀 속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의 의미는요, 세상의 끝이,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말세라는 것이에요. 말세. 본문 17절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이 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바로 어떠한 것이라고요? 말세가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의 명확한 의미가 뭐라고요? 종말이 존재한다는 것. 정말로 종말이 있구나. 그리고 종말이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정말 그리고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바로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 종말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그 현상들이 무엇이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으면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지진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역사상 자연재해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전쟁과 기근은요 언제나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이 막대한 임재는요 한 번도 있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 오순절까지. 구약 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시키려고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임재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실렸겠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이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의 그 놀라운 그 길이 열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주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세상의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의 뭐라고요? 가장 큰 증거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종말은 시작되었구나. 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시절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의 가장 큰 증거라는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종말의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면 뭘 한다고 했어요? 예언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한 번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기 이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뭘 하기 시작했어요?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의 그 미래를 예언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이 세상의 컨셉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하는 예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다양한 외국어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 외국어로 그 전 세계에서 왔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뭘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난곳 방언 외국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제 말씀을 듣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럼 뭘 깨달으실 거예요? 깨달은 그것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았는데 이게 깨달아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라고 전해야 할 의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위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의 말씀. 사도 바울은요, 이 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복음. 그러니까 내 복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어내야 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처럼요, 설교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충만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이에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환상은요, 어떤 점쟁이가 보는 그런 환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환상은요, 비전이에요. 비전. 어떤 비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것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 그 비전을 삼게 되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0세 밑에는 다 젊은이에요. 여러분 다 젊은입니다. 뭘 꿈꾸셔야 되겠습니까? 뭘 보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건 정말로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싶다는 그런 그 그림, 그 비전, 그 없다면 정말로 큰일이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가 뭐예요? 이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있지도 않고 이 비전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멸망당할 이 세상의 법칙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여러분 여기는 또 늙은이라고 했는데요.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물어요? 내 꿈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고 싶어하는 그 꿈을 꾸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늙은 사람입니까?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정말로 늙은 사람입니다. 그 미래. 그런데 성령께서 임한 그 늙은이는 생체적인 나이는 들었어도 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꿈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남겨져 있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지심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히 젊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비전과 꿈을 꾸는 교회예요? 제가 주보에도 써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며 생명의 그 놀라운 나눔을 하는 그것이 바로 꾸민 교회가 둘러싸인 교회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러싸인 침례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꾸민 교회가 둘러싸인 침례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로 진정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 꾸민 교회가 바로 둘루스 한인 침례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는 것, 선교하는 것 우리 교회의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 가운데 다 초청장을 받아든 것입니다. 어떨 때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초청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둘러싸인 침례교회의 그림이에요. 비전입니다. 더 이상 이제 기독교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핍박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가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러싸인 침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가슴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군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훈련 받아야 돼요. 말씀 훈련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기도의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런 은혜가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둘러싸인 침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 비전은, 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 그 도중에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군사가 되는 공동체, 서로 살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